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험과 또 뭐죠? 생명의 면류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패스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녀서도 늘 시험 보잖아요.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에 패스해야만이 또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얻으려면 그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시험에 패스하지 않으면 좋은 잡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네, 우리들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죠. 또 사업의 실패도, 또 친구 잘못 만나서 보증서 가지고 집 날린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또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믿음이 성장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성장된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상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 연단을 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승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좌절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키워져야만이 이게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것은 죽은 후에 받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싫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차는 나로부터 멀리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육의 생각이고 잠시 후에 아버지,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 지금 사순절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누가 믿음으로 승리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노년에 75세에 아들을 준다 해놓으시고 100세에 주셨어요.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이 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죽였다 해도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여기 번제도 있고 나무도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육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걱정 말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종들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아들로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다 올 때는 죽은 아들이 없을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아들과 다시 내려올 것을 그 종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려운 일이 다가치면은 부정적인 생각, 이거 어떡하지? 좌절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의 인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의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 욥에게 상을 많이 주고 축복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다.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근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좋아서 마귀가 욥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욥은 자녀들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거기도 모자란 게 아니라 더 온몸에 아주 욕창 많은 질병을 주었어요. 피부병이 얼마나 심하면 그 가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볼 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마귀에게 그랬어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건드리지 말라 하신 것은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채찍에 맞은 주님 때문에 너희는 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고.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병 걸리면 걱정을 해요. 아유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내가 병신되면 어떡하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성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의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슬퍼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컨트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앙과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젊었을 때 데려가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인생은 70이요 80이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살 필요는 없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욥이 볼 때 우리가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냐면은 욥의 와이프가 그랬어요. 당신은 말이야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건 뭡니까? 기뻐한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기가 막히죠. 욥의 신앙관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주님께로 돌아갔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보세요. 작은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해요. 부부가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럼 원망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쵸?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욥이 뭐라 그랬냐면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게 욥의 축복.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 증거라면 많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상은 우리가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조금 기뻐하면 안 돼. 완전히 기뻐하기. 그런데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죠?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네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만들어서 떡으로 해. 그럼 너 배고픈 거 면허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왜냐?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은 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영이 파워가 없죠. 그럼 영양실조가 돼요. 영양실조되면 뭐 바람이 불어도 흔들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쓰러지지 않아. 우리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마귀 유혹에 시험에 쓰러진 자도 있죠.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 유혹에 넘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마귀 유혹에 또 이긴 분들도 성경에 있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팔려서 노예로 가서 결국은 보디바르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보디바르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도 패스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음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소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게 틀림없습니다. 왜? 거기에
들어온 그 보디바르의 아니죠. 누구죠? 응? 생각이 안 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바로 그것이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입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시죠? 캄캄한데 어떻게 가세요? 앞에 헤드라이트만 따라가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없으면 못 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은 암흑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걸 다 적었는데 첫째 환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 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힘이 없죠? 그러면 환난에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 내 신분이 바뀐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플러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라는 것, 나의 신분, 얼마나 귀중한 신분입니까? 이 신분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분이 주인의 역할을 하게 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셨죠. 12명을 만드시고 70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주님 하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성이 자라는 겁니다. 환난이 없이는 영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연단이 없으면은 교만해요. 육이 즐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은 교만이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환난을 받아야 되고 그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대요. 네, 이것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아까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바라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괴로울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얼굴을 높이 들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부터. 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뭡니까? 의심 없이 기뻐. 의심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둘을 찾아 헤매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불신앙을 줘. 야, 지금 뭐 그렇게 잘 돼? 어림도 없어. 너는 내 종이야. 아, 거기에 오케이 하면 난 넘어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했다. 너 나로부터 떠나. 명령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지하 구석에 있는 옥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바울은 언제 사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시련이 와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소망을 가져야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절망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마귀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잘해주실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결과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빼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간증을 잠깐 말씀해 드리겠어요. 제가 35살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며 살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작은 프로젝터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다가 허리가 뭐 스프링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그날 밤부터 통증이 오는데 아기 낳는 통증.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병원을 5군데를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 이제 1년간은 또 한방으로 침 맞으며 뜸 받으며 1년 동안 다녔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유,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다리 한자 없는 병신이 됐지. 그런데 척추가 다친 건데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건 죽을 병도 아니니까 감사하고, 이것은 남으로부터 동정받을 게 아니니까 감사하고, 이것은 또
그렇게 돈이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 못하니까 돈도 안 들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감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잘 이겼어요. 그러면서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럼 내가 금식기도하면 나를 고쳐주실까? 그래가지고 금식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미국 갈 때는 비행기 바닥에 누워서 갔습니다. 미국 가서도 어딜 다닐 때는 차 뒤에 이렇게 판을 깔고 딱딱한 데 누워 다녔습니다. 근데 항상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병에서 해방될 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손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런데 참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식당업을 하게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일이 좀 많아요. 근데 매일 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몰랐죠. 그러나 기도는 매일 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해달래요. 그럼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와서 그래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좋아해요. 그리고 손님들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에 우간다로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고선교사님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자. 그래 저희 시어머니가 계신 데가 15시간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가면서 오면서 의자 앞에 앉아서 옆에 앉아왔어요. 이게 놀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간다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간다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상으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간증이고 두 번째 간증은 뭐냐? 우리 며느리가 작년에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참 큰 환난이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했습니다. 온전히 기뻐했어요. 나도 고쳐주신 하나님. 왜 우리 며느리는 못 고쳐주실까? 우리 앞에는 암이 무서운 병이지만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기나 암이나 어떠한 병도 똑같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 항상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 은혜야, 너희들 둘이서 교회 섬기는데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영성이 자랑으로 해서 많은 교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테스트야. 테스트. 이거는 템페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트라이얼에 패스해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뻐하며 살자. 맨날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소망과 능력을 더 주실 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가 갖다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조금 마음을 열어놓으면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늪에 걸렸어요. 늪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물리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세 번째 이제 제 간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제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승리했어요. 그건 뭐냐?
제가 감리교회에서 7개월 동안 감리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거기 권사님과 그 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딸은 집사인데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통증으로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저의 책을 보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 권사랑 이 집사는 아직 거듭 안 났대요. 그런데 말씀을 먹여서 3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이 집사님이 거듭나고 이 병도 없어졌대요.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 매일 전화로 찬양하고 말씀 먹이고 그랬어요. 그 집사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영어 학원에 강사인데 아주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살도 찌게 되고 그런데 우리 고성교사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라고 근데 그 자매님이 지 친구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신나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늘 드리는 거예요. 밤에도 오고 막 그러는데 아주 저는 신났죠.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좋으니까 저보고 제자로 삼아달래요. 전 제자가 많은데 또 제자로 삼아달라니까 아이고 주여 제자 또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 권사님하고 목사님 딸하고 둘이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임 집사가 거듭났고 병도 나았다고. 그걸 안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거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말하는데 자기는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설교 준비 별로 안 해요. 오면서 가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니까 힘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면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목사님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의 역할이 된대요. 목사님 말씀이 이제 우리 부부가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감리교회는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섭섭은 했죠. 근데 목사님이 더 섭섭하게 만든 것은 그 권사하고 그 딸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조이 선교사하고 관계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하고 관계를 끊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배반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배신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 그러세요. 선교사님 괜찮으죠?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근데 속은 괜찮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속에 2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 육이 원하는 거 따르려고 하는 거와 내 영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2법이 항상 내 속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는 거죠. 세상 법은 내가 괴로워진 억울한 거고 속상한 거. 7개월 동안 억울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던 게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막 갖다 주는 거야. 너 괴로워해라. 우리 고성교사는 이렇게 저를 눈치를 봐요. 왜냐면 맨날 찬송가 불러요. 소리 질러 찬송가 부릅니다. 기쁜 찬송,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이 능력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속에 두려움, 불안 다 떠나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리고 거기 그만두고 이렇게 한 번 왔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사실 제가 이렇게 또 오니까 창피함도 있잖아요. 속으로 여러분들 안 그러셨겠어요? 아, 저 선교사 가슴같이 왜 또 와? 속으로 안 그러셨겠어요? 말은 안 해요. 아, 창피한 거예요.